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수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수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니 주만 사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영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내 날 태우시네. 주내 날 태우시네. 주내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상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한결같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깨끗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진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또 용서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싸우니 오늘도
그렇게 깨끗함을 허락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 없어 작은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짝 한 발짝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만져주시고 쾌차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절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죠? 우리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겁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지요.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아서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처음으로 사사기의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허락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아닌 지파별로 지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잔존 세력을 몰아내어 약속받은 그 땅을 통치하라는 상황인 것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였던 그 기억을 되새겨 하나님의 장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승리하였는가, 그 방식대로 지파별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그들만의 통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전부 다 몰아내야지만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땅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전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를 묻는 신앙의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명심하라라는 24장 유언의 말씀과 같은 장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24장 20절 이하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 일 후에 마지막 유언을 마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정착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의 1차적 관문이 그 땅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나의 통치 체계와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가나안인과 동거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우상 문화를 공유한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지요.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 땅에 살던 거민들,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처음 우려했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말하였던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착 전쟁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약속받은 땅에 가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를 지파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착 전쟁에서 지난 시간 말했지만 우리는 뭐든지 여호수아와 승리했던 것들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어쩌면 자부심 넘쳐면서 아직도 자신감 넘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가 허락한 땅에서 풍요를 누릴 거야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지요.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허락받은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없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는 홀로 하기보다는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쳐 우리가 허락받은 땅에 너희가 같이 전쟁을 치르고 너희가 허락받은 땅의 전쟁도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탁월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라 할 때부터 4절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승리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 1만 명을 죽이고 적장을 생포합니다. 이름은 베색 지역을 다스리는 아도니 베색입니다. 특이한 내용 하나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아도니 베색을 생포하여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 이유를 아도니 베색의 혼잣말, 후회스러운 한탄으로 설명되어 있죠. 과거 내가 전쟁에서 수많은 왕들을 70명에 달하는 왕들을 포로로 잡아서 내가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 내 전리품 취급하고 내 침상에서 떨어지는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기괴했지. 그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왜 성경에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베색에 있는 아도니 베색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이다. 전쟁광이다. 자그마치 지병국의 왕들 70명을 전리품처럼 조롱했던 자다. 그 대상이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인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그를 생포한 것입니다. 똑같이 해줍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합니다. 아도니 베색의 존재는 이스라엘 전체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라면 누구라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유다 지파는 연전연승합니다. 베색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산간지방과 평지에서 승리합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낙자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지요. 그러다가 에피소드 하나를 또 등장시키는데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헤브론 남쪽에 있는 드빌, 기럇 세벨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점령하는데 독특하게도 갈렙이 나서서 이 지역은 저희 가정이 가서 점령하겠다라고 합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입니다. 갈렙은 독특하게도 그 출신이 12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묘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2지파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토종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정착하여서 살았던 그나스 족속, 엄밀히 말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떠납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귀속된 사람들입니다. 그가 나중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지요.
열두 정탐꾼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사니, 창세기에 보니 네피림은 장부가 거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거인이 살고 있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보고하니 군중들이 동요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단 두 청년만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세대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허락하겠다 했었던 그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의 유일한 두 사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끈 후에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또 갈렙이 등장합니다. 자,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었고 40년 광야를 버텼고 4, 5년의 정복 전쟁 한 이후에 갈렙이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땅 분배를 시작하니 이스라엘 지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좋은 땅은 우리 지파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가나안에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잔존 세력들, 특별히 정말 무서운 사람들, 보고했던 그 있잖아요. 아낙 후손, 거인과 같은 그 아낙 후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어요? 다 눈치 작전으로 제발 제비 뽑을 때 이 땅만 허락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 갈렙이 당당히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12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파 어느 누구도 야 제비 뽑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진다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땡큐죠. 저기만 안 걸리기를 바랬는데 갈렙이 나서서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85세의 노장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 거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오늘 사사기에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목하였던 그 땅, 우리 가정에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지요. 갈렙은 드빌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결혼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때 조카 온니엘이 분연이 나서 드빌을 점령하고 돌아와 악사와 결혼합니다. 이 온니엘이 사사기, 그 이름에 나오는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 승리의 대명사가 갈렙이었고 그 가족 인척 중에 온니엘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딸 악사는 결혼 예물로 갈렙이 무엇을 줄까 고민할 때 말에서 내려와 요구합니다.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십시오. 땅은 다 분배되고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 땅과 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샘은 건물과 같은 거예요. 땅은 뭐 지금과 비슷한 땅이겠지요. 이삭 사건에서 우리는 창세기 이삭 우물 사건에서 그 우물의 가치를 배웠잖아요. 사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유다가 그 강대한 성읍 헤브론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갈렙과 갈렙의 가족들의 승리는 여호와를 향한 한결같은 순종의 낳은 집안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 승리는 원래 승리로 예정되어 있던 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연전연승이 계속 등장합니다. 17절이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 유다의 승리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실패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 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거기는 빼고 이런 게 통하겠습니까?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우리 생각에도 합리적이까지 한 그 실패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가나안에 철병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 거예요? 아니,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언제 철기가 되느냐? 사사시대가 약 300년으로 본다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줬잖아요. 이 사울이 성경에 청동검을 쥐고 있습니다. 왕이. 300년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철기에 접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가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칼싸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체감하기 힘든데, 고대 역사를 보거나 역사적 사건들을 본다면 철기와 청동기의 차이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제의 침략에 창과 칼로 맞이할 때 그들은 조총을 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애들이 목공 가지고 싸우려 들 때 어른이 칼 들고, 진짜 칼을 들고 싸우는 거와 비슷한 양상인 거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19절 후반절.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성경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병거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전쟁 기술로, 전술로 이기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참여만 해라. 내 말을 따르라 했던 전쟁입니다. 철병거가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당위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여호수아 처음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정복전쟁의,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고대 사회의 공성전은 알다시피 그냥 성이 견고하면 그냥 난공불락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통 공성전에서 똑같은 병력의 규모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고, 병력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병력 3배 이상을 가져야 도전해 볼 수 있는 병력이라고 얘기해요. 3배로도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3배로 이긴다라면 그 공성전을 이끈 장수는 정말 유능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첫 전쟁입니다. 삽이나 있었겠습니까? 창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점령해라 하면서 무기로 싸우라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도착해 보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벌써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보내셨고, 전쟁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오합지졸인 너희가 무슨 전쟁을 참여해. 내 승리에 참전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길 전투에 믿음으로 참여만 하라는 거였죠.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의 성격입니다. 철병거가 문제라고요? 여호수아 때는 그러면 전체 나라와의 싸움 속에서 철병거가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죠.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이야. 요셉 자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철병거를 보았고 요셉 지파는 두려워 떨 때, 야, 왜 너 겁먹어? 니네가 보통 지파야? 하나님으로부터 2배 축복을 받는 지파가. 그냥 담대히 나아가.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다시 철병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싶었을까요? 여호와를 앞세우면 무조건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일진데 그 확신이 사라져가는 단적인 예가 그 무서운 철병거가 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 한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 겁니까?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는 거지요. 정착 전쟁에서는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는 하나님의 승리는 보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다시 철병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좋을 때에는 소리치고 호산나 외치고 모든 승리가 내 거인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철병거가 보여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기겠어? 니네 훈련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진 형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보이는 세상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승리가 길게 나오고 유다의 실패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면 승리요, 세상을 보면 실패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리겠지만 말씀을 의심하고 세상의 가치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순간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이 실패는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남겨둔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발목이 잡혀 큰 장애물이 돼 그들이 결국 우상까지 숭배하는 큰 죄를 짓게 되지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사기는 이 악순환의 패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실패하여서 징계받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평온해지면 다시 또 불순종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용서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지루하리만큼 반복됩니다. 이제 좀 지나면 또 그런 상상으로 나오겠지. 반전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중에도 타락의 양상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끊임없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남의 일처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정말 부끄럽고 읽기 싫은 내용이 됩니다. 이것처럼 불편한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만, 위인전 같은 이야기만 듣고 싶잖아요. 믿음을 통해 성취하고, 믿음을 통해 승리하고, 믿음의 업적이 커지는 그 내용, 위인전 같은 내용만 성경에서 찾고 싶어 하잖아요. 사사기는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까지 묵상하게 되면 펼쳐보기도 싫은 책이 되는 거지. 다양한 죄의 양상들이 다 등장합니다. 뻔뻔한 죄부터 감추어진 죄, 교만한 죄까지 다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자기를 발견해야지만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요. 신앙인들 중에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고난을 욥의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불순한 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을 받아야 자신을 욥에게 투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욥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서 나도 욥의 고난과 같은 이런 상황을 살고 있구나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욥의 친구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나를 대입해야지. 우리의 모습은 경건한 자가 잘 되면 친한 척하고 싶고, 인맥을 쌓고 싶고, 아는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경건한 자가 넘어지면 내가 위로받고,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만족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혹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욥의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적용하는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거지. 심지어 욥조차도, 그 자신도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는데, 사사기를 꼼꼼히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폭로당합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세상의 가치를 마음껏 탐닉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고상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았던 우리, 입으로는 전쟁에서 내 목숨을 바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다 도망쳐버리는 우리, 공동체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결정적일 때는 다 피했다가 평화가 있을 때는 다시 찾아오겠지. 전쟁에 헌신할 마음은 추호도 없으면서 전쟁이 끝나면 나타나서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는 비열한 우리, 그때서야 날 필요로 할 때 왜 날 부르지 않았냐고 지척에서 다 보고 있었으면서,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며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의인인 척, 남들보다 높은 척, 남들보다 신앙 있는 척, 나만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겠다라고, 바리새인은 그 구원에서 멀어질 거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은혜를 공로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 남보다 열정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신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더 낮아질진데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는 그런 인간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넌덜이 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요. 불순항의 순환이 한 5번쯤 되면 하나님 참을 만큼 참은 거잖아요. 다 진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 살면 이쁜 자녀가 되고 못 살면 미운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가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못났다라고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은혜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사기를 준 것입니다. 너 지금 기고만장하지, 잘 사는 것 같지, 신앙하는 것 같지, 사사기를 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가 너야. 교만하고 큰 소리만 치다 전리품을 나눌 때만 나타나는 그게 너야. 그게 우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런 추한 모습도 괜찮다 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의 어떤 길도 없으니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기를 보며 이런 모습까지 저는 아니지요 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런 모습 이상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아니지요. 제가 이 정도까지 갈까? 예,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의인인 척이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의인인 척하고 성자인 척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렇게 못난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나지는 않았지요. 그것이 의인이라니까요. 이것이 교만한 저주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좀 더 잘 전쟁을 치르고 좀 더 말 시키는 대로 해보지 않겠니? 한 발짝 더 충성해보지 않겠니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장수가 되든 말단 병사가 되든 어느 곳에서든 욕심을 취하고 배신하는 자가 될 거야. 그게 너고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우리고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넌덜이 나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사를 보내어 또다시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 또다시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 또다시 구원하시고 지금 시대는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앞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내용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듯이 과거의 역사를 들추듯이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장 추악한 사람의 모습에 나를 투영하십시오. 아니 나라면 더 심한 짓도 할 수 있는 자임을 폭로당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영원하신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라는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모습,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 배신자와 같고 불신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사사기 거울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높아지지 맙시다. 그리고 단순히 교훈의 책으로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진정 아무것도 아니군요. 굴러다니는 돌보다 더 하찮은 존재일 수 있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승리에 참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사기 속에서 우리는 뻔뻔해지면 안 되고, 그 뻔뻔함은 회개의 뻔뻔함. 이런 죄인도 괜찮을까요? 이런 죄인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무능한 자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라는 뻔뻔함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연 사사기에서 내가 얼마나 폭로당하고 얼마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져 내 심령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회개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나의 더러움을 보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사사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분만을 붙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못난 우리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커집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만 붙듭시다. 네,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하죠. 오늘은 4월 첫째 주니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 모임 시간 할 때마다 제가 1시로 땡기는데 너무 정신없고 그러신가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오늘도 1시로 땡길 테니 식사 이후에 바로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